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구역 모임 말씀을 함께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시편 79편 13절 말씀입니다. 영원히 주께 감사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봅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네, 우리 교회에서 지금 감사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음, 감사하면 달라지는 일상, 문구가 좋지요. 감사를 찾는 일 어렵지 않습니다.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맨날 고백하죠. 감사는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능력입니다. 라는 우리 고백으로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맞아요, 여러분. 감사는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는 어렵지 않아요.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또 여러분이 드려졌던 감사 노트, 어, 이 노트는 아니지만 우리 가지고 있는 노트를 나눠드렸죠. 노트를 가지고 계속 감사의 감사를 계속 이어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귀한 감사의 축복이 저 여러분에게 가득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감사의 시리즈를 좀 마무리하는 말씀이고요. 말씀을 오늘 감사에 대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소중한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그런 하나님 만나게 되는 통로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 만나는 건데 모든 예배가 우리 예배가 하나님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을 모인 그곳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왜 우리가 예배를 때 거룩하게 드려야 됩니까?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려야 되나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주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배가 주님이 계시다는 임재의식 가운데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지만 다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예배는 받으시지만 그렇지 않은 예배도 있는 겁니다. 우리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여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하는 거예요. 그 예배는 뭐냐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어떤 제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요? 하나님 기뻐하는 제사 예배는 뭡니까? 감사로 드리는 예배, 감사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예배를 드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나를 은혜로 구원하시는 주님, 죄와 사망에서 있던 나를 건지신 주님께 감사하는 것,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되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교제할 수 있도록 만나시고 이런 예배를 예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는 것.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예배의 출발이에요. 감사 예배일 때 우리 예배가 기뻐지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우리 감사가 넘칠 때 우리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는 겁니다. 감사가 빠지면 예배는 형식적이 되고 또 예배는 의무감이나 억지로 드리는 때로는 두려워서 하나님께 혼날까 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집니다. 오늘도 여러분 감사로 주께 예배드리며 우리의 모든 예배 속에 감사로 충만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기록하는 겁니다. 감사는 기록할 때 풍성해집니다. 우리는 죄된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감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리지만 반대로 안 좋은 사건들, 누군가 나에게 안 좋은 말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거나 나를 속상하게 하는 일들은 평생을 가서 오랫동안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걸 잊지 않아요. 딱 한 번 말하는 것도 그냥 그것을 굉장히 오래 기억합니다. 근데 내가 받은 은혜들은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감사는 기록하시는 거예요. 기억을 왜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들,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않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지난달 지금 5월 16일이니까 오늘이 지난달 16일 날 여러분 무슨 일 하셨어요? 기억나십니까? 아무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네. 그러면 1년 전 5월 달에 5월 16일 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기억 못 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을 거고 그때도 우리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그것을 잊지 못해요. 이걸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잊지 않은 방법이 있는데 기록하는 거예요. 그날 받은 은혜를 오늘 걸 기록하면 내년에 오늘 날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께 나에게 어떤 감사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기록하면 알 수 있고 또 그것을 보게 되면 우리 삶 속에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해지는 거예요. 폭포수가 떨어져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담아놓을 그릇이 없다면 폭포를 나오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물도 남아있지 않고 많은 물이 떨어져도 그것을 담아놓지 않으면 그것은 나오는 순간 없어지는 겁니다. 끝나는 거죠. 그렇지만 그릇을 준비해서 담아놓으면 그 보관하는 것만큼은 계속 오래 갈 수가 있어요. 감사는 기록하는 건데 이 감사 노트가 바로 우리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담는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라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오랫동안 남아있게 되고 또 그것을 읽을 때마다 그 은혜로 풍성해지기 바랍니다. 또 우리 감사를 기록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자녀들을 위함이에요. 자녀들에게 여러분 무엇을 남겨주시겠어요?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수 있겠습니까? 네, 시편 128편 12절에 보면 다음 세대가 읽도록 주님께서 하신 일을 기록하라. 여러분 다음 세대가 읽도록 주님께서 하신 일을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남겨줄 수 있겠어요? 뭐 많은 건 우리가 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돈을 남겨주면
돈은 금방 없어지는 것 같아요. 때론 돈 때문에 형제들이 싸우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감사일기, 감사 노트들을 여러분이 생전에 기록했다가 나중에 자녀들이 이것을 발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엄마가 그리울 때마다 아빠가 그리울 때마다 그 감사 노트를 보면서 자녀들이 감사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기록해 놓은 것들을 가지고 그들의 인생은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추억하며 그들도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우리의 믿음이 기록되어 있게 바라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수천 년이 지나도 그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기록되어셔야 되는 겁니다. 감사일기, 감사노트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 날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감사일기를 기록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주님을 또 주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좋은 것을 물려줄 수 있게 되기를 감사를 물려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특별한 감사입니다. 감사가 내 인생의 답이다라는 이 책에서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오늘 있었죠. 권사님이 너무나 힘들게 한 권사님이 있었는데 또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근데 그 권사님과 관계가 회복된 계기가 그 권사님을 향한 100가지의 감사를 기록하고 나서 또 그것을 전해주고 난 이후에 극적인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과 사건들이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오히려 반대로 그것에 집중적으로 한번 감사해 보세요. 오늘 이 목사님들처럼 100가지 감사 한번 해보십시오. 남편 때문에 힘드세요? 남편을 위한 100가지 감사 한번 기록해 보세요. 남편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될 겁니다. 아내를 위한 감사 기록해 보십시오. 자녀들을 위한 감사 한번 기록해 보세요. 직장 동료 때문에 힘드십니까? 동료를 위한 감사를 한번 기록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감사 능력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런 놀라운 감사가 있게 되길 바라요.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로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 예배의 기초와 우리 예배의 시작은 감사입니다. 감사로 예배 드리시길 바라요. 두 번째로는 감사는 기록되어져야 됩니다. 기록되어져야지 오래 가는 겁니다. 기록되어져 우리가 잊지 않게 됩니다. 기록되어질 때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특별한 감사를 해보십시오. 어떤 상황과 문제 속에도 힘들다면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깊이 감사해 보십시오. 100가지 감사 한번 해보십시오. 그럴 때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에 나타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감사 노트를 다시금 정비하시고 다시금 시작하게 되시기를 또 중단된 분들은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힘든 상황들 있으세요? 사건들과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것에 대한 특별한 감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감사, 더 큰 감사, 그 대상을 향해서 여러분 이번 한 주 한번 해보시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눠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뭡니까? 속상하게 하는 게. 그걸 한번 나눠보시고 또 그 대상을 향해서 깊은 감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감사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로 하나님께 날마다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사는 기록되어지게 하셔서 계속 이것이 잊혀지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감사가 자녀들에게 전수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대상과 사건들이 있다면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더 특별하게 깊은 감사를 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적을 보기를 원하고 우리 남나라 감사로 하나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합니다.